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십자가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 벌써 주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니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고 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샬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부활절, 부활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수년 전에 실내 산호소 광산에서 33명의 광부가 지하 70m 안에 갇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진흙 같은 어둠 속에서, 굶주림 속에서 기적같이 69일 만에 구출이 되죠.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생존자들에게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 화제인데요. 어떻게 보면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그 껌껌한 어둠 속에서 겨우 물을 찾아 마시면서 생존했는데 어떻게 그 69일 동안 버틸 수 있었는가? 근데 그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지상의 구조대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기대와 소망으로 버텼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 삶에는 종종 끝이 보이지 않는 정말 칠흑 같은 어둠, 문제에 둘러싸여서 답이 보이지 않는, 꼭 무덤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상황과 환경과 어떤 압박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기도해도 좀 막막하고, 내가 평생 붙들었던 어떤 생각과 이치와 가치관과 어떤 신념들이 한순간에 손에서 다 빠져나갈 것 같은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의지했던 사람, 혹은 내가 정말 이것이 삶의 근거다라고 여겼던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낄 때, 마치 무덤 안에 들어가 칠흑 같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끝났다, 소망이 없다,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참 삶의 의미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늘 막막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복된 소식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절망과 사람의 끝이라고 말하는 그 시점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것이에요. 늘 모든 동일한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특별하게 이 부활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끝이라고 단정됐던 것,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말 끝장났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 어둠이 뚫어지고
생명의 왕노릇하는 역사들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깨어진 순간에 내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들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이건 역사적 근거고 역사적 팩트입니다. 무덤 속에서 장사되셨어요. 큰 돌이 그 무덤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앞에 모든 제자들은 무너졌어요. 도망갔습니다. 그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여인들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기에 그래도 예를 표하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역사적 팩트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이 죽음의 세계의 체계를 뚫어서 다시 새롭게 되는 사건, 즉 이 땅에서 어그러지고 깨진 것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실질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할 때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개념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부활은 죽음의 질서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개입되어지고 밀려오는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사망의 체제 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서 새 창조의 역사가 들어온 사건이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더 이상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이 장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과 특별하게 오늘 마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지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함께 깊이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오늘 43절에 나옵니다. 42절과 43절에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매. 그러니까 유월절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리고 그때 3시에 오후 3시에 주님께서 숨지셨다라고 보통 이제 저희가 생각합니다. 학자들이 생각하는데 그때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래요. 불쑥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데 아리마다에는 이름이 아닙니다. 성이 아니에요. 아리마다라는 그 곳 출신의 이름은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이름이 하도 흔하기 때문에 지역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근데 이 인물을 툭 하고 던지는데 이 인물을 이렇게 소개해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공회원은 이제 사렌드린 공회원을 말합니다. 네, 사렌드린 공회원이 어떤 자들이죠? 이 모든 사건을 주도했던 어떻게 보면 기득권, 카르텔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모든 것을 꾸몄던 핵심 수뇌부들이 사렌드린 공회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죽이는 결정을 내렸던 그 체제 안에서 있었던 사람이 오늘 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체제가 줄 수 없는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의 중심에 발을 딛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던 자가 바로 요셉이라는 겁니다. 마가는 갑자기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이 인물을 정가운데 세워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군중들은 흩어졌습니다. 십자가 아래 침묵만 흐르고 있는 이때에 갑자기 느닷없이 한 인물을 탁 하고 내세우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예요. 이 요셉이 누구인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부가적인 설명들이 나와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라고 해요. 자, 예수님의 제자라고 밝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어떤 가난하고 배고프고 과부고 어려운 사람들만 따랐던 것이 아니라 공회원,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특히 부자들도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긴 제자였는데 숨은 제자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 라고 막 드러내는 제자가 아니라 쫄쫄쫄 숨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했지만 두렵기 때문에 숨었던 제자가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어요. 믿음이 전혀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을 드러낼 때 대가가 너무 큰 거예요. 지켜야 할 자리가 너무 큰 겁니다. 끊어질 관계가 있었고 잃어버릴 평판이 있었고 한순간에 무너질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숨겨왔던 나 마음을 숨긴 채 그래도 주님을 조용히 따랐던 그렇게 숨은 제자였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에도 요셉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50절 51절에 보니까 공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의 결의와 행사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라. 중요한 힌트가 나옵니다. 자, 당시 종교법에 의해서 신성모독에 대한 죄를 판결할 때 역사적 고증에 의하면 70명의 공회원의 만장일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건 좀 학설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런데 최소한 이 요셉은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혼자 소수였어요. 이건 아닙니다. 예수를 죽이는 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라고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않았던 인물이 요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갑자기 십자가 사건에서 툭 하고 나온 인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그 안에 갈등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오래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던 자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카르텔과 세상의 질서 안에서 여기서 그냥 수긍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대하던 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왜 질문해야 되냐면 지금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그죠?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라고 하는 건 커밍아웃입니다. 대놓고 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밝히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이 타이밍에 하는 거예요? 여전히 손해볼 것 많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 타이밍. 왜 예수님이 죽은 뒤에냐는 것이에요. 왜 가장 늦는다고 생각했던 이 타이밍에 가장 잃을 것이 제일 많은 이 타이밍에 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 요셉의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황상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전까지는 숨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기적 앞에 수많이 따라다니는 그 무리 앞에서 그 무리 중에 아이고 나도 조용히 예수님 따라다녀야지 조용히 신앙생활 해야지 이거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큰 교회 가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죠? 그냥 무리 속에 싹 숨겨서 그냥 신앙은 지켜야 되고 믿음은 지켜야 되고 이럴 수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숨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죽는 순간 예수님이 버림받는 그 모습 피 흘리고 마침내 죽는 그 장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더 이상 중간지대가 사라졌어 버렸어요. 저분이 틀렸다라고 말하거나 저분이 메시아라는 말하거나 이 중간 중에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순간 앞에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한 거예요. 이분이 우리가 기대하던 하나님 나라의 실체구나. 그리고 요셉은 지금 믿음으로 결단한 겁니다. 가장 잃을 것이 가장 많은 그때 사람들은 더 실패라고 여겼던 하나님 나라의 무브먼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끝났다 더 이상 이젠 답이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요셉은 결단한 거예요. 마치 아직 아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보통 야구에서 이제 9회 말 투아웃 그죠? 저도 종종 이렇게 역전하는 걸 보면서 막 짜릿한데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죠?
전하 우리는 아직 좀 남아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끝난 거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던 사람이었다. 그게 요셉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들은 다 끝났다라고 말하는데 요셉은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끝났다라고 믿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았다. 무덤을 보았지만 약속의 종말은 보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다시 인생의 정부를 건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합니다. 당돌이 용기를 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용기를 냈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전히 두렵습니다. 왜 안 두렵겠어요? 하지만 두려움이 있지만 더 큰 확신으로 두려움을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안 두려웁니까? 저도 벌레 보면 엄청 무서워요. 저도 이제 오늘 어저께도 막 이렇게 삶은 닭 막 뜯고 막 했는데, 죽은 닭은, 삶은 닭은 언제든지 만질 수 있는데 살아있는 닭은 무섭습니다. 걔네들 눈 보세요. 막 찌를 것 같아요. 두렵습니다. 이게 포비아라고 하나요? 그죠? 그런 두려움이 있으면 전 조류에 대한 두려움, 벌레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납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작은 새는 귀엽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처럼 두려움을 극복하는 건 여러분 두렵지 않아야지가 아닙니다. 더 큰 확신을 붙잡을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사야 53장 9절에 이런 예언이 있다는 걸 여러분 좀 봤으면 좋겠어요. 9절에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누구와 있었다고요?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부자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높은 직위와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것들까지 준비하셨고 요셉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주님은 누굴 통해서 일하시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기억하세요.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십니다. 주님 답이 없는데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그러진 내 삶의 질서에서 재정립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활의 역사들을 준비시키시고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때로는 기도에 응답이 없고 믿음이 식어버린 것 같고 모든 것이 어그러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안에 열심히 꺼져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묻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자니?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단순하게 죽음이 없다라고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죽음이 실제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신앙이에요. 여전히 두려워요. 현실에서 우리는 그 현실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가장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 부활의 영광을 준비케 하시고 드러내신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부활의 은혜, 부활의 기적,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두 번째 그림입니다. 오늘 16장으로 넘어가면요, 15장 마지막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 어머니가 예수의 둔 곳을 봅니다.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게 마가는 3시간 단위로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9시부터 12시, 12시부터 3시간, 그러니까 12시부터 3시까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시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6시면 이제 다음 날, 즉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요셉은요 급박하게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빌라도에게 찾아가 시체를 요청하고 그 3시간 만에 시체를 자기 무덤에 안착시킨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드가 이제 예수님 저기 돌아가셨구나 하고 이제 안식일이 시작될 때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그래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했죠.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샬로메. 여기서 말하는 샬로메는 그거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죠.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우리 아들들 좀 끼워주세요. 그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에요. 아주 대단한 여인인데 이 여인이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오늘날 우리의 주일이죠. 주일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왜 갔을까요? 예수님 부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는 거 지금 확인하러 갔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을 거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데 그거 전혀 들어오지 않고요. 그냥 슬픔에 잠겨서 우리 예수님 그래도 죽었는데 냄새는 나지 않아야지. 향유를 좀 모약을 좀 부어드려야지. 그거 준비하고 간 거예요. 근데 안식일 날은 움직이지 못하니까 꽁꽁꽁 있다가 안식이 끝나자마자 아침에 해 떴고 바로 달려간 겁니다. 밤에는 이제 불이 없으니까 꼼꼼하니까 여인들이 무섭나 봐요. 아침에 해 뜨자마자 간 겁니다. 해 뜨자마자 갔어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도한 사람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예요. 당시 고대 군동에서 여자는 법적 효력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증인으로 세운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효력이 낮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특별하게 이 여자들의 활동을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게 짜집기로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썼습니다. 근데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재미난 어떤 구절을 찾았는데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 시체를 요청했던 것은 요셉인데 한 인물이 또 나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늦게 몰래 와서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라고 물었던 인물이에요. 근데 그 이 인물도 니고데모도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그 70년 주에 최소 2명,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처형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보면 니고데모도 부자였어요. 예수님의 그 장사할 때 쓰는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리트를 가져다가 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리트리트라고 하니까 우리가 감이 없죠. 뭐냐면 이 모략과 침향을 33kg를 준비합니다. 놀라지도 않네. 33kg. 여러분, 33kg 무거워요. 쌀 한 가마가 20kg가 안 되는데 2개 정도입니다. 이 2개 정도의 모략과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러면 시체에게 이것을 부었을 때 충분해요? 충분하지 않아요? 넘치는 양입니다. 솔직하게 넘치는 양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부은 것을 이 여인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왜 몰라요? 계속 따라다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본인들은 또 모략을 준비했냐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단순하게 시체 방지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이 여인들은요, 왜 왔냐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요,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뭔가 이게 신앙이야, 이게 믿음이야 흔들릴 때 알아도요, 오늘 이 여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원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활을 경험하는 가장 시작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이입이 됐어요. 3절이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좀 생각해 보세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이런 거예요. 예수님, 어떡해, 빨리 보고 싶어. 그래도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예의를 표해야지.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하면서 여인들끼리 하고 아침 일찍 가자 가자는데 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 돌무덤은 누가 옮겨? 몰라, 이 옆에 내야, 빨리 가자,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대책이 없어. 그러니까 감정은 막 충만한데 계획이 없어요. 마치 우리 아내를 보는 것 같았어요, 진짜. 근데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마치 우리 같은 거예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지만 대책은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엔 야, 그래도 돌문은 어떡하지? 돌문은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알아요. 그런데 여전히 부활의 역사는 기대하지 않고 걱정만 해요. 이 돌문 어떡하지? 돌문 어떡하지? 신앙이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 할렐루야! 부활 전에 막 찬양도 하고 기쁜데 여전히 내 안에 아유, 돈 걱정, 병 걱정, 자녀 걱정, 이 돌덩어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돌이에요. 큰 돌. 큰 돌이에요. 여전히 계산하고 있어요. 여전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도착했는데 4절에 눈을 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답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저 주님을 사랑하게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여전히 문제투성인데 어떻게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될지도 전혀 모르겠는데 그냥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오라? 왜 문이 열려있지? 이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개입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인간이 밀어올린 희망이 아니에요. 부활은 인간의 열심으로 만들어낸 결론이 아닙니다. 부활은 여인들의 사랑이 만든 기적도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먼저 행한 사건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인간의 죽음의 권세를 넣지 못하는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인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한 사건이 부활이에요. 죽음의 세력을 뚫고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인간은 열 수 없는 그 문을 하나님께서 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열어놓은 눈을 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걸어가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상관의 돈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계산하는 게 뭐예요? 그것이 오래된 죄의 습관일 수 있죠. 그렇죠? 끝이 보이지 않는 우울함과 낙심일 수 있습니다. 깨어진 여러분의 가정 상태일 수도 있어요. 경제적인 압박일 수 있습니다. 몸의 질병일 수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돌이 크다라고 말해요. 절대로 여러분 삶의 문제가 작지 않습니다. 마치 이렇게 생각해요. 마치 부활신앙은 내 안에 있는 문제가 갑자기 뿅 하고 사라져. 마술처럼. 이거 아니에요.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전히요. 그 문제가 결코 작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 내가 치울 거야. 언제요? 그래도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이 여인들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는 상태로 갔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나요? 저도 목회자로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안에 어떤 부활의 소망과 믿음으로 확신에 차서 설교하는가? 저 밤새도록 이 고민했어요. 잠도 안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주님 은혜 주세요. 제가 이 부활을 제 어떤 애씀과 노력으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인재와 영광으로 압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여신 것들을 향해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앞에 돌이 커 보여도 여러분, 다시 주님을 보는 겁니다. 문제 너머에 부활의 영광으로 오신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인처럼 일단은 걸어가십시오. 주님께로요. 그죠?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다 해결되지 않더라도 예수께서 계신 그곳으로 걸어가십시오.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활의 은혜입니다. 그 돌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큽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더 큽니다. 우리가 돌문을 계산하고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입니다. 6절에 청년이 되어 천사죠. 천사입니다. 마가는 청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 자, 두 가지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있지 않다. 살아나셨대요. 그리고 여기 있지 않다. 살아나셨다라는 이 단어는 일으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적 수동태인데, 능동태인데
누가 살려내셨습니까? 누가 일으켜 세우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이 버린 예수를 누가 일으켜 세웠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으키고 내가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근데 특별하게 오늘 꼭 집어서 7절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되,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말해요. 꼭 집어서 베드로를 언급합니다. 왜 베드로를 언급합니까? 우리 다 알고 있죠. 이놈의 자식, 그죠?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지금 자괴감에, 죄책감에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라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을 좀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이걸 먼저라는 이 단어를 여기 좀 충동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복음서를 연구하다 보면 예수께서 먼저 가신 게 아니거든요. 시간순으로 제자들이 먼저 갈릴리 갔어요.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먼저는 뭘까요?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스승과 제자, 창조주와 피조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겠다는 뜻이에요. 그 먼저는 어디입니까? 갈릴리는 어디예요? 처음 주님을 마주했던 곳입니다. 사명을 받은 곳입니다. 그 부르신 가운데 다시 누가요? 먼저 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시 준비하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럼 부활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실패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그런데 먼저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패한 과거를 뚫고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 수도 없이 넘어지죠.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르라, 내가 너보다 먼저 갈 것이다.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먼저 앞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실패 넘어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소망으로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마가는 마지막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8절입니다. 실질적으로 마가복음은 8절에서 마무리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제 9절부터는 이제 부록과 같은 것이다라고 여기고 후대에 누가 붙였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8절에서 마무리해도 됩니다. 8절에 이렇게 마무리해요. 여자들이 몹시 놀랐다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좀 특이하죠? 보통 우리가 부활을 생각하면 할렐루야 막 기뻐하고 환호하고 이런 걸 떠오르는데 오늘 정말 두렵고 떨므로 도망하여 무서워하였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부활은요 죽음이 완전히 깨진 상태예요. 체제가 완전히 뒤집혀진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어둠의 권세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방식이 역전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막연했던 것이 실체가 되는 사건이에요. 이런 소식 앞에 더 이상 죽음이 끝이 아닌 인생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에 시작되었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선포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자들은요 떨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감격, 그 은혜.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진짜 부활을 만나면 이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죽음이 끝이 아님을 명확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단어가 죽음이 아니라 부활로 다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죽는 순간 죽음에 머무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히브리서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눈 깜짝할 사이도 아닐 겁니다. 왜요? 생명의 주가 우리 안에 있는데 눈 깜빡하는 틈도 없이 어머 주님 여기 계시네요. 여러분 이게 부활의 역사예요. 죽음이 우리를 덧슬렀고 끌고 가는 모든 체제들이 깨어졌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죽음을 깨트린 왕이 이제 우리를 살렸다. 예수가 우리를 살렸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요셉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고대했던 자들입니다. 저는 특별하게 이 부자라는 이 단어가 참 꽂혀요. 여러분, 거룩하게 목적 있는 부자가 되십시오.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자가 되시길. 여러분,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기대도 안 하는데 무슨 하나님 나라가 무슨 밥 먹여줘, 하나님 통치 뭐 이러면 이러면 그냥 죽은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은 실체입니다. 또 하나, 여인처럼 여전히 답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주를 향한 마음과 사랑으로 반응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부활의 역사들을 열린 돌문을 보는 비밀, 부활을 경험하는 비밀입니다. 더 나아가 또 하나, 여러분 실패의 그 자리에서 낙심이 오죠. 왜 안 오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먼저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부활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날은 시작되었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눈물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더 이상 절망 속에 살지는 않아요.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는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실체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통치를 바라보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좌절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소망되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대합시다. 죽음을 뚫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부활의 영광이 이 교회 가운데 실체가 되는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내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